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은 하나님 나라 비유에 관한 말씀으로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1절에서 9절은 씨 뿌린 자의 비유이고 10절에서 17절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바닷가에 큰 무리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가르치는 자들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의 묘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권위를 보여주며 이어지는 비유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네 종류의 땅에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바람이 불어올 때 공중에 씨를 뿌리면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농부가 바라는 대로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도 있습니다. 비유에서 씨가 뿌려진 땅은 네 군데지만 결국 두 가지 땅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땅과 열매 맺는 땅인 것입니다. 비유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씨의 상태가 아니라 그 땅의 조건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그것을 먹음으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져서 가시떨기의 약한 싹이 짓눌러 죽어버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땅은 열매 맺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씨들 중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져 다양한 양의 결실을 맺습니다. 좋은 땅은 열매를 맺는 땅인데 무엇보다 결실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대했던 그 이상의 폭발적인 결실입니다. 여기서 씨는 천국 복음 또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킬 것입니다. 복음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겉으로 보면 씨가 허비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그 허비됨을 상쇄하고 남을 만큼 천국 복음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을까요? 마태복음의 흐름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동안 하나님 나라 사역과 말씀을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끝까지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곳저곳에서 전하게 될 것인데 그 결과가 모두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 눈에는 제자들이 전하는 사역이 어리석은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서 극적인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힘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으시고 비유를 사용하신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11절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 즉 제자들은 더 풍성히 그 비밀을 누리겠지만 완강하게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의 특권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나라 문이 열려 있고 복음의 소식은 전해지지만 그러나 겸허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받고 제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이해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비유를 듣고도 관심을 두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은 들은 것마저 시간이 지나면 빼앗기고 떠남으로써 그들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는 백성의 완악한 상태를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또 한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무리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절에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믿는 것에 실패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9절에서 10절에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성도 여러분, 더 잘 알게 되는 것이 반드시 더 잘 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더욱 분명해짐에 따라 그 말씀을 수용할지 아니면 거절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무언가 기대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모였지만 그분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보니 자신의 삶을 그에게 맡겨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더욱 사모하게 될 것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던 자들에게는 간신히 남아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마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자들의 불신앙을 폭로하고 천국을 갈망하는 자들의 신앙은 더욱 돈독해 하는 것이 비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것이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을 한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더 선명하게 이해되고 그 순종의 결과 더 큰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삶의 순간과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사는 삶이 열매 맺지 못하고 낭비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산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예배하신 장소에서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내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늘에 순종의 씨를 뿌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